이 본문은 Victory through faith, 믿음으로 얻는 승리를 말합니다. 확대 적용해서 기도로 이긴다, Victory through prayer, 말씀으로 이긴다, Victory through the word, 이기는 기도, 예수님처럼 한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수요일부터 사순절 렌트가 시작합니다. 부활절 전까지 주일 포함 46일, 주일을 빼면 평일 40일입니다. 사순절은 성경의 명령으로는 없습니다. 봄마다 40일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라, 그런 구체적 명령은 없어요. 그러나 교회 전통으로 실천을 합니다. 부활절도 성탄절도 성경에 지키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있고 부활의 이야기가 있는 거지 부활절 성탄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게 보는 미국에 온 청교도 퓨리탄들은 부활절과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명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교육,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성탄절, 부활절은 유익하고 필요한 절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순절도 신앙적 교육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지킵니다. 사순절이 주일을 포함하면 46일인데 40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공생의 The Public Ministry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이기는 기도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헝거, 배고픔, 먹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 desire, 식욕, appetite를 이기신다. Victory through prayer. 기도로 이기신다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류 최초의 죄가 먹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과일 열매, the forbidden fruit를 선악과를 먹은 죄가 인류 첫 번째 죄이에요. 마귀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 유혹을 합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직하다, good for food라고 말합니다. 먹고자 하는 소욕이 있는 거죠. 그 소욕을 하와는 못 이깁니다. 예수님은 이기셔요. 40일이라는 긴 기간에 배고픔을, 육체의 본성을, 식욕을 이기십니다. 어떻게? Through prayer, 기도하며 이기십니다. 곧 금식은 단지 밥을 안 먹는 실천이 아닙니다. 기도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금식, fasting은 fasting prayer, 금식 기도로 불립니다. 교회 전통으로 사순절 기간에 여러 종류의 금식을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천주교로 하면 수요일부터 46일 동안 meat fasting, 고기 금식, 고기를 못 먹게 합니다. 주보에 사순절 기간 동안 고기를 먹지 말라고 나와요. 전에 제가 포르틀리의 마돈나 성당에 가서 주보를 통해 봤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을 Fat Tuesday, 뚱뚱한 화요일, 살찌는 화요일로 부릅니다. 이유는 수요일부터 46일 동안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든 고기를 못 먹기 때문에 화요일에 엄청나게 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Fat Tuesday로 부릅니다. 그렇게 고기를 못 먹게 합니다. 그 대신에 생선은 먹게 해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미국의 생선 가격이 오릅니다. 생선 가격 오른다는 뉴스까지 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인들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생선, 곧 물에서 사는 고기는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오리, 거위처럼 물에 자주 들어가는 고기는 먹어도 되냐? 천주교의 답이 뭐겠습니까? 먹어도 된다, 이에요. 물에 안 들어가는 닭고기는 먹으면 안 되지만 물에 자주 들어가는 오리고기는 먹어도 된다입니다. 지금 천주교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중세시대 천주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닭고기는 안 되고 오리고기는 된다.
일관성이 없고 설득력이 약하죠. 그래서 16세기 종교 개혁가들은 사순절에 고기를 먹지 말라는 천주교의 실천을 안 지켰습니다. 쯔빙글리 같은 개혁가는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소세지를 먹어요. The Sausage Affair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천주교의 실천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을 받아 금식하는 실천은 합니다. 강조점은 식사를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목적이에요. 식사 시간을 줄여 기도 시간을 더 얻는 겁니다. 물론 노약자, 갓난아기, 어린이, 임산부, 체력이 약한 분들은 안 해도 됩니다. 도리어 식사를 잘 하시고 힘을 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요새는 식사 금식보다 더 어려운 게 미디어 패스팅, 매체 금식입니다. 유튜브, 틱톡, 넷플릭스 같은 매체 금식이 더 어려워요. 부모 더 어렵고 청소년 자녀들은 더 어렵죠. 신앙적 성장을 위해서 결단하고 실천해 보세요. 둘째로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다. Victory through the word. 말씀으로 이기신다. 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이죠. 그렇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하신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나느냐? 마귀가 나타납니다. 무서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새해의 결단을 하고 사순절에 금식을 하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 노력할 때 마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심을 무산시키려고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려고 성령 충만함을 고갈시키려고 인 거예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로 하면 새가 나타나서 씨를 먹어버린다 말합니다. 씨는 말씀이고 새는 마귀이에요. 곧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마귀도 역사하려고 합니다. 설교 시간으로 하면 마귀가 졸리게 만들고 딴 생각 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마귀도 작정하고 기도 못하게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쁘고 급한 일로 분주함으로 염려로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해요. 이겨야 됩니다. 그렇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첫 번째 유혹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입니다. 예수님은 유혹을 이기십니다. 방법은 기록된 말씀,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셔요. Victory through the word인 거죠. 두 번째 유혹은 성전 지붕 위에서 뛰어내리되 다치지 않고 착지하는 그런 능력 기적을 보이라 는 유혹입니다. 역시 예수님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세 번째 유혹, 마귀에게 절을 하고 천하 영광을 얻으라도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그냥 물리치셔도 됩니다. Get away from me. 떠나가라 하셔도 되는데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셔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죠. Copy me, 나를 따라하라 하시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도 하지만 기록된 말씀,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힘을 줍니다. 다시 에덴 동산의 하와로 하면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굳게 붙잡았으면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마귀의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지 시도해 봅니다. 그게 인류 비극사의 시작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에 미혹된다는 겁니다. 인간 본성이 그래요.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듣습니다. 마귀도 그걸 알죠. 그래서 듣고 싶은 말을 해줍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인생도 잘 된다.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말을 마귀는 해줍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마귀는 허락합니다. 그게 우상숭배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간음, 음란, 성적 범죄를 정죄하시고 금하십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하셔요. 그에 반해서 가나안 땅의 현지 종교 바알 우상숭배는 간음을 종교 행사로 포장해 줍니다. 죄짓고 떳떳하게 만들어 줘요. 신전 창기와 미동이 그겁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넘어갑니다. 곧 사사기 400년, 왕정시대 400년 동안 왜 그렇게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우상은 해도 된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그 유혹을 이스라엘이 못 이깁니다. 인간 본성은 내 의지로는 못 이겨요. 말씀을 붙잡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말씀뿐이라와 같습니다.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유혹하는데요. 두 번째 유혹, 성전 지붕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은 마귀가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유혹을 합니다. 곧 마귀도 말씀을 알고 인용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무지하면 마귀에게 속아요. 이단 사이비가 그렇죠. 이단 사이비가 세상 윤리 도덕, 세상 학문 지식으로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잘못된 해석 성경으로 우리를 미혹시켜요. 그래서 요한 1서는 이단 사이비에게는 인사조차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예 대화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단 사이비의 말을 들으면서 이상한 성경 해석을 들으면서 미혹되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의 하와가 그랬습니다. 뱀과 대화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나 대화하면서 분별력을 잃고 미혹됩니다. 예수님은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우라 하십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하면 뱀의 지혜를, 속임수를 간파하지 못하고 속는 인생이 돼요. 뱀의 지혜를 뻔히 파악하고 속지 않는 지혜자가 되라 하십니다. 말씀이 그 지혜를 줍니다. 영적 분별력을 주고 죄를 이길 힘을 주고 나를 지킬 능력을 줍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설교,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째 좀 이상하다라는 판단력을 갖게 해요. 어째 이상한 게 이상한 겁니다. 음식으로 하면 어째 좀 상한 것 같다 그러면 상한 거예요. Victory through the word, 말씀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기는 기도, Victory through prayer에는 사무엘의 엄마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엘가나와 한나 부부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가나에게 부인이 2명이라 말해요. 한나와 분인나.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고 분인나가 두 번째 부인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녀가 없고 분인나는 여러 자녀가 있어요. 분인나는 한나를 심히 격분케 합니다. 멸시조롱했다는 거죠. 연결되는 이야기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을 못합니다. 사라는 자기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줘서 자녀를 낳아 자기 아들로 삼고자 합니다. 조선시대로 하면 숙종의 아내 인현황후가 자녀를 못 낳습니다. 인현황후는 장희빈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고자 해요. 행정적으로는 장희빈의 아들 곧 경종은 인현왕후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장희빈은 인현왕후를 멸시합니다. 하갈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여종 하갈이 주인을 멸시했다 말해요.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분인나도 그랬습니다.
심히 격분케 한지라 심이라는 부사를 성경이 사용합니다. 곧 한나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고민, 갈등, 분노, 괴로움에 빠져요. 한나는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자신을 분노케 하는 분인나와 싸워 이기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괴로움을 토설합니다. 사무엘상 1장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문제를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와 붙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트러블 슈터,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 앞에 가서 문제를 아뢰고 기도합니다.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왜? 내 힘으로 가정사를, 자식 문제를, 사업을, 대인관계를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할 수 있으면 이미 다 해결했지 그게 내 괴로움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지는 않죠. 곧 내 힘으로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원수보다 강하십니다. 내 생각보다 크십니다. 기도하는 자가 결국 이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당신은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서 성막, 텐트 오브 미팅, 회막,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성막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성막에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엘리는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처음부터 보지는 못합니다. 한나가 오래 기도한 뒤에 보게 돼요.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처음에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오래 기도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속으로 기도합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해합니다. 엘리는 그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큰 오해이죠. 기도하는 인생을 술 취한 인생으로 오해합니다. 한나가 이겨야 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자기를 오해합니다. 제사장이 자기 마음을 몰라줘요. 확대 적용하면 부모님이, 배우자가 자식이 내 마음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마음 모르는 거야 그렇다 쳐도 가족도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일반 백성은 내 마음 모른다 해도 제사장은 내 원통한 마음을 알아줘야 할 텐데 제사장은 도리어 나를 오해합니다. 한나는 제사장이 오해하고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것도 이깁니다. 제사장이 돼서 성도의 기도하는 모습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한 것도 구별 못하는 그런 무능한 제사장과는 나는 신앙 상담 안 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도리어 겸손히 제사장에게 아뢰입니다. I am a woman of sorrow.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우리도 한나처럼 고백하게 되는 인생의 때가 많습니다. I am a husband of sorrow. 나는 마음이 슬픈 남편입니다. I am a mother of sorrow. 나는 자식 때문에 마음이 슬픈 어머니입니다. I am a son of sorrow. 나는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슬픈 아들입니다. I am a bread owner of sorrow. 나는 일용할 양식을 벌고 살기에 힘든 슬픈 인생입니다. 다 어렵습니다. 누가 인생이 쉽기만 해서 살아가겠어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했느냐?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낙심했다, 들어 누웠다, 분인나와 계속 싸우고 있다가 아니라 기도했다를 말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통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문자적 뜻은 쏟아붓다입니다. 영어 성경들 다 pour out, 물을 쏟아붓다로 번역을 합니다. 자신의 속상한 마음, 원통한 심정, 괴로운 현실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는 거죠. 카피해나, 한나의 본을 따르세요. 속상한 마음, 괴로운 현실,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지난주까지 강조한 다니엘서로 하면 God hears, 하나님은 들으시고 God acts, 행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나에게 응답하십니다. 자식 하나가 없어 통곡했던 인생에게 6 자녀를 주셔요. 한나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와 같은 고백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한나가 유명한 고백을 다시 합니다. I am a woman of prayer.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기도했고 응답받았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간증하면 그때 어려웠지만 나는 기도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 어려움, 속상함, 고민, 계획,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아뢰세요. I am a woman of sorrow.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에서 I am a woman of prayer. 나는 여호와 앞에 기도했던 여자라 까지 나가세요.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를 작정해 보세요. 아침에 20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다. 저녁에 자기 전에 또 기도하고 잠을 자겠다. 새벽에 힘을 다해 나와 기도하겠다. 작정해 보세요. 지난주까지 강조한 것으로 하면 결심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셔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동안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한나처럼 아뢰어지고 한나처럼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기도가 자녀 세대에 응답된다. 기도는 기억된다. 입니다. 그렇게 한나가 기도하고 사무엘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곧 기도 응답 됐다고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라 한나는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수학 용어로 하면 variable, 변수에 반응하는 신앙이 아니라 constant, 상수적 신앙, 기도가 상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 해결되면 기도 안 하고가 아니라 문제 생겨서 기도했지만 문제 해결될 뒤에는 계속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셔요. 부모 자녀로 하면 분명합니다. 자녀가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시험 때만 기도하고 시험 끝나면 시험 때만 공부하고 시험 끝나면 공부 안 하는 게 아니라 늘 공부하는 인생이 되기를 부모가 바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렇게 한나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 중에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thunder, 우레로 대적을 치신다 말합니다. 미국 날씨로 하면 thunderstorm, 천둥, 번개, 우레, 우박, 폭우, 바람으로 원수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응답됩니다. 사무엘이 성장했을 때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일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때 한나가 살아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죽었을 수도 있죠. 강조점은 부모는 죽어도 기도는 살아서 역사한다 이에요.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이 지도자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지도자로 일을 한다는 거죠.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내용은 회개기도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것을 하나님께 회개기도하는 거예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제거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블레셋이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공격을 하는 거죠. 실제로도 블레셋은 강합니다. 사무엘이 은퇴하고 나서 다음 지도자가 사울 왕인데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쇠를 못 다룹니다. 블레셋 땅에 가서 삽, 곡괭이, 도끼, 괭이 이런 것들을 사오고 날이 무뎌지면 블레셋에 가서 날을 벼려 세워옵니다. 사무엘상 13장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으므로 곧 블레셋은 이미 철기 아이런 에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철을 못 다룹니다. 브란즈 에이지, 청동기나 스톤 에이지, 석기 시대와 같아요. 또 그 말은 전쟁 무기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블레셋의 무기는 철로, 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무기는 청동, 브란즈냐? 아닙니다. 아예 무기가 없어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전체 이스라엘에 칼과 창이 단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싸우는 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은 철기 문명으로 쇠로 된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스라엘은 막대기, 지팡이, 농기구 이런 것 들고 전쟁에 나선다는 겁니다. 블레셋이 철기 시대라면 이스라엘은 석기 시대와 같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사무엘 이후 사울 왕 때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블레셋이 강하고 이스라엘이 약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시냐? 울의 썬더로 도우십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우레로 도우십니다. 한나가 우레로 원수를 멸해달라는 기도를 응답하셔요. 그때 한나가 기도할 때 사무엘은 젖을 때였을 때, 곧 어렸을 때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기도했고 그 기도는 사무엘이 성장했을 때, 장성했을 때, 지도자로 일할 때에 기도가 응답이 돼요. 이것도 victory with prayer, 기도로 이기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부모의 기도가 20년, 30년 뒤에 자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도우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기도는 기억됩니다. Prayers are being remembered. 기도는 응답됩니다. Prayers are being heard and answered.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미스바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승리를 고백한 것이 에베니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도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자녀를 도와주시길 축복합니다. Victory through prayer, 기도로 이기는 자가 되세요. Like Jesus,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이기세요. Like Hannah, 한나처럼 기도하고 응답 받으세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기도가, 금식 기도가 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기고 승리하고 응답되고 해결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